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우리 좀 합시다. 2021년도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좀 익숙해지려니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2022년도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참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간은 정확하게 가는데 우리 머릿속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시간이. 그래서 벌써 2022년도가 시작한 지가 벌써 이틀째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2일날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것이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있고,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진다거나 그리고 문제가 뭐 사라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문제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있어요.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다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 나가셔야 되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뽑힐 거예요. 근데 바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적어도 정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선택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은 옳은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잘못된 것이기도 해요.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는 후회하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는 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한 절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뭐라고요? 선택. 예, 그래서 너희가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붙들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요, 그 유대인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힘을 얻었어요.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이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될 텐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랑 유대교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그냥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유대교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성도들이 갑자기 안 되겠어, 나는 불교로 가야 되겠어 하고, 아니 불교는 전혀 다르니까 천주교로 가야 되겠어 하고 여기서 반 이상이 천주교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이 맞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 히브리서를 써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서 떠나면 안 돼, 끝까지 붙들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그 대가도 지불했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고난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디어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혹은 비방과 그리고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대. 여러분 영화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평점이 여러분 보통 영화에서 이렇게 5점대가 거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5점 만점에 거의 4.9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잘 만들었다 한 영화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보면서도 야 이 영화 참 잘 만들었다 할 정도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길에다가 있잖아요. 길에다가 거기다가 큰 장대를 달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거는 전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돼.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경거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보면 장대같이 높이 세워져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거기 매달려 있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영화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이렇게 갇히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쁘게 이 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에 얻는 것보다 영원한 삶에 더 얻는 것이 풍요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완전하고 더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학대를 참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믿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택을 계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선택을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선택을 계속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것을 여러분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한 30%만 반면이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한 것을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택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상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질, 또 실체,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내가 뭔가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 증서가 바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집 거래를 하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뭘 받죠? 차용증. 그렇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각서 가지고는 안 돼요. 차용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차용증이 만약에 1억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차용증은 얼마짜리예요? 1억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놔뒀다가 우리 애가 이걸 싹 찢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 차용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1억이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 증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실체라는 정확한 번역은 권리 증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권리 증서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권리 증서를 내가 내 가슴 속에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이 믿음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생일 되면은요 선물로 이렇게 통닭 좀 드세요. 통닭 내가 갖다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으로 카톡아 숑 이렇게 하면은 카카오톡이 와요. 그럼 거기에 보면 바코드 찍힌 뭐가 하나 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배달을 시켜서 바코드 보여주면 통닭을 받아요.
바코드 찍힌 거 보여주면은 피자를 받아요. 온갖 선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준 사람이 주고자 하는 것만 받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권리 증서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믿음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실체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더 어마어마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 참 놀랍죠. 두 번째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일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 믿음의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다 끝난 것은 누구라도 다 믿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과학적으로 검증했으니 이거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거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되어질 일들, 누가 보더라도 될 수 있는 일들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500만 원이 있어요. 얼마가 있다고요? 500만. 있다고 쳐요 그냥. 얼마가 있어요?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메꿔야 될 금액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호주머니 있는 거 꺼내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500만 원이 있어요. 얼마가 있다고요? 500만. 그냥 있다고 쳐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1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때로는 현실로 보여지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주머니 50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요, 바로 이때인 거예요. 도무지 안 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면서 끝끝내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가능한 상황을 열리는 역사가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그런 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내 마음속으로 몰아오세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싹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나한테 주어지지?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대체 오늘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딱 꽂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으로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도록 우리 신자들을 이 세상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실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실제 사실. 우리는 가짜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실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슬픈 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천국이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예수님이 그냥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왔을 때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은 것, 성경을 공부하면서 들은 사실들을 유념하라는 것은 깊이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깊이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흘러 떠내려간대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요, 강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럼 강이 물살이 어때집니까? 세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뭘 하나 떡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가죠. 근데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 깊이는 안 들어가고 한 여기 허리춤까지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흘러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예,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은 안 떠내려가죠. 딱 붙들고 안 떠내려가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실체가 없으면요, 힘이 없어서 그냥 떠서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세상의 이 조류와 흐름에 떠내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실체를 붙들고 있으면 딱 다리를 붙들고 딱 서가지고 어때요? 그 오는 물살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실체, 그것을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확실히 붙들고 있고 이 신앙의 실체를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저기 신분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에 있어요. 굉장히 신적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 붙들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를 너의 마음에 깊이 고정하라 라는 거예요. 고정하라.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문제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은 앉으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소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하셨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요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참된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내셨고 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야 돼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갔어요.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10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년 사실 분을 모르겠지만 노아는 600세에 죽었지만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75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고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고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요셉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여행했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 나라를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했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도 없이 소망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고 살아왔단 말이죠. 믿음은 뭔가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무엇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아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작년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니까 죽이려고 싶었어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환자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이야기 소문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문만 들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무엇이 열렸어요? 나도 나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껴들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참 죽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제껴두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직진하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났어요? 나병에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 4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그대로 이렇게 들쳐매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때야 돼요? 이 사람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아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네, 중풍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말씀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 딸 5이 있었는데 이 부모님들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못 믿어서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딸들이요 참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얻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들이 있어야 되고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그 수대로만 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집안에 아버지도 죽고 남자가 없어요.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을 못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 집 짓고 좋은 집 짓고 살고 싶은데 땅을 못 얻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목사님, 이건 부당합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태어나 살았는데 우리가 땅을 못 얻는다니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원칙을 정했거든요. 20세 이상 남자들에게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옳도다. 뭐라고요? 옳도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왜 옳아요?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원칙은 하나님 아니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땅을 얻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얻을 수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5명의 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40년 광야 동안에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사막에 살았어요. 사막에서 태어나 사막에서 자랐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아니 처녀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줄게 라고 하신 말씀을 이 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갖고 싶어야 돼요? 안 갖고 싶어야 돼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좋아요. 사람들은 차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바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만 기다렸어요. 야 모세야 빨리 기도해라. 빨리 기도해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이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광야 생활 동안에 부모들이 죽어나가면서 이 5명의 어린 딸들은요 오직 하나 세 가지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나는 얻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험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의 땅의 이름이 나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땅의 이름이 나와요. 광야의 고난과 허무함을 넘어서 약속을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반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양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올 한해 참된 것을 바라보며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들, 포기하고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선택한 이 사실,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올 한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옛날에 어린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욱더 자라가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자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의 상태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아멘. 6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은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계속 먹고 믿음의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2월달부터는 양육을 할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 성장해 나아가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구역으로 모여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과 또 삶의 양식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고 구역 모임마다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기대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잠시 잠깐이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물러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뒷길을 막아버리세요. 뒤로 갈 길은 없어요.
우리는 더 성장해 나아가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헤매고 고난받고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는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다하게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스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요,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무겁게 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가볍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것을 선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것을 선택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는 이 표로, 이 믿음으로 올 한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처럼 그 사막의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그 실체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장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올 한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으로 많은 일들과 세상에 많은 악한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려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볼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모든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